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미술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 직업이 미술과 관련된 거죠. 그럼 그때마다 거울을 보고 열심히 춤을 춘다. 그렇게 한참을 추다 보면 내가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땐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무반주로 열심히 한번 춤을 춰보십시오. 아,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은사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가끔씩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울은 매일 봅니다. 하지만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거울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삶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세 번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바벨론이 피정복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크고 화려한 성과 도시의 건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기에 갈아 넣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욕심으로 인해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악을 누차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중 오늘 본문의 죄악은 그 가운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잔뜩 전쟁을 통해 빼앗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성을 높이 쌓고 창고를 늘렸으며 넓어진 창고를 채우기 위해 또 빼앗았고 또 빼앗았으니 또 건축하고 건축했으니 또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바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단지 이 사실을 넘어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죄악은 바벨론하고만 관련된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누구와 관련된 범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 3장 10절을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통치자 재판관이 돈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자신이 잘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궁궐을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백성의 생명까지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정복민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 바벨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더 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의 악한 통치가 소개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은 백성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고 그러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자신의 사치스러운 왕궁을 더 꾸미고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갈수록 더 크게, 더 넓게, 더 화려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궁전이 크고 높아질수록 그의 궁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갈수록 더 많은 백성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이들만 그랬겠습니까? 강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데 자신들의 궁궐은, 자신들이 세운 건물들은 갈수록 더 크고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던 일이며 이는 오늘날 2020년을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악행의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미가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또한 예레미야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이 무한하고 자신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흩으시니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계속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내버려 두실 수는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받을 것이네, 우리의 원수들이 멸망할 거네 라고 마냥 좋아하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향해 쌤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듯이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 많은 개가 길에서 우연히 커다란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주변을 살폈고 얼른 그 뼈를 물어 집으로 달렸습니다. 혹시나 다른 개들이 달려들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서둘러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도중에 강물에 커다란 뼈를 물고 강을 건너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그 개가 가진 뼈는 아까 내가 우연히 주운 뼈보다 훨씬 더 커 보였죠. 그 개가, 그 모습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몰랐던 욕심 많은 개는 자신보다 더 큰 그 뼈다귀를 빼앗기 위해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대다가 최대한 큰 소리로 짖었고 그만 물고 있던 뼈다귀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욕심 많은 개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강물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 줄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강물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이 열심히 여러 민족을 착취해서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다 헛수고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으고 쌓은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또 신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으고 쌓은 모든 것을 다 헛것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시도와 노력은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우연은 없다는 거죠. 설령 인간의 악한 계획으로 시작됐을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셔서 선민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고 교만해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선민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세상 만사를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바벨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 무엇이 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엇나갔는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시도와 노력은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무엇이든 빈틈없이 메꿉니다.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물은 파고들어 가득 채우죠. 변기든 세면대든 핸드폰을 잠깐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정말 바로 집었는데도 핸드폰 속 안에 곳곳에 물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완전하게 채워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동시에 탐욕과 불법과 폭력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성취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지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당장은 재물이, 힘과 능력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영원한 것에 내 전부를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최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삼성전자 주식이 나날이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몇 달 전에 삼성전자가 최고로 낮아졌을 때, 그때 곧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최고가로 오를 거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전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 가치가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이죠. 그럼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다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의 성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 이 정도의 성을 쌓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공중정원이 있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크고 정교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 성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놀라고 감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이 약탈과 착취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했습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피와 불의로 건설된 성이라는 겁니다. 본래 성의 가장 큰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면 그 목적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허영심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목적이 빗나가니 결국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의로운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엇나가는 순간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에는 당연히 나도 속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도 속할 수 있고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생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복잡하고 할 것도 많죠. 이 유한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365일 교회에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선 직접 농사를 짓든 돈을 벌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죠. 그뿐인가요?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인간은 기계처럼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뀌는 순간 타락합니다.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십시오. 내 삶을 비추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악과 탐욕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그들이 쌓은 모든 수고를 헛것으로 돌리시며 그들의 교만을 허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사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땐 그들이 그동안 멋대로 행한 행동들이, 멋대로 악을 행한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를, 그동안 우리가 고난과 수고를 감수한 행동들은 실제로는 얼마나 유익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영혼을 비출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은 진짜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도 했죠. 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비교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더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는 항상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것 같고 공의보다는 불법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자는 망하기 딱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 사태에 있는 지금도 그런 현상은 더더욱 도드라지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조심하면서 다니는데 누군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쾌락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힘이 정이고 돈이 정이고 이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훗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십시오. 그날까지 우리만은 깨어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를 행함으로 칭찬도 받고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날을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구별하심으로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수원동행교회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수원동행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거울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